1절에서 4절까지 인사 말씀을 같은 믿음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한 번의 말씀으로 보려다가 제목은 동일하게 같은 믿음을 따라라고 하고, 오늘은 1절과 2절 전반부 영생의 소망은 이함이라 여기까지 나누고, 또 다음 주일에 그 2절 후반부터 4절까지 그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서신서의 인사말은 항상 나는 누구고 또 받는 너는 누구냐,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고요. 또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신분, 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일들이 잘 인사말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말은 그저 개인적인 서신, 사신이죠, 사신. 어떤 그런 사신의, 개인적인 서신의 그런 인사말과는 조금 우리가 성격이 다르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서신서든지 그 인사말 이런 것을 잘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이 서신서들을 읽는 그러한 도움이 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먼저 바울, 그리고 다음 주에 보면 이제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디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발신자가 바로 바울이고 수신자가 디도인데, 나는 누구냐? 또 나아가서는 너는 믿음 안에서 아들 됐고 또 나의 제자 되었는데, 우리가 이런 말 가지고 디모데만 아들 삼았다 이렇게 이제 많이, 디모데는 너무 귀하게 여기서 아들 삼았다 이러지만, 사도 바울이 이 아들 됐단 말은 디모데에게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디도에게도 이 말을 쓰고 또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주 안에서 형제 자매고, 그리고 나보다 제자 되고 이런 사람들은 또 아들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우리 벌써 호칭해 보면 형제 자매라는 호칭이 나오거든요. 요새도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여 자매여 그 호칭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대를 거쳐서 이제 제자들이나 또 후대나 이런 사람들을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특별히 막 이 호칭이 어떤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귀하게 낳은 아들이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런 표현들이 그런 의미로 쓰인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 본인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꼭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말은 좀 더 신분이라고나 할까요? 굳이 말한다면 사도라는 말은 좀 더 직분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으로서 사도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 삼으셨죠. 자녀는 종이 아니죠. 그러나 여기에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보다 우리가 종이다 그러면 뭡니까?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이 값주고 사셨다, 그런 개념이 일단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종은 주를 위해서 산다. 주를 위해서 산다. 단순히 어떤 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위탁하고 위임하고 어떤 일은 맡기지만, 이웃집에도 맡기지만, 종은 자기 자신을 들여서 주를 섬긴다, 주인을 섬긴다.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종이라는 단어는 항상 우리가 이런 측면들이 있다. 값주고 사셨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주인에게 드린다. 이런 측면이죠. 일로, 어떤 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동업자고 동역자고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자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다. 그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존재 자체를 주를 위해 드리고, 또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자녀로 돼 이런 면에서는 종이다.
칼빈도 이야기하지만 자녀로서 기도하되 거지같이 기도하라.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 간절함을 표현했잖아요, 칼빈이. 그런 것도 분명히 자녀로 돼 기도할 때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런 것이죠. 여기서 종이라고 해서 무슨 자녀됨이 아니고 그게 절대 아니겠죠. 그리고 사도라는 말은 바로 문자 그 자체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 보내진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게 사도죠. 왜 보내심을 받고 또 보냄을 받았겠습니까? 보내졌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분명히 우리가 직분이죠. 지금은 사도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의미적으로는 요새도 사도라고 쓸 수 있겠죠. 주의 종들은 모두 사도다. 의미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직분으로 이 사도라는 말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 12제자들, 우리가 마띠아까지, 그다음에 사도 바울까지 그렇게만 사도라고 부르는 것이지 직분으로는 더 이상 사도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요새 무슨 신사도주의니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무슨 마치 이제 무슨 직분적으로 사도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무슨 초대교회와 다름없는 계시도 받고 또 어떨 때는 계시를 기록하는 것에 버금가는 어떤 그런 일들도 하고 그것은 영 얼토당토하는 절대 그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의 정통성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 교회 부흥을 깨한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갖다가 쓰고 좋은 인번이 이런 것들을 그냥 입에 올리고 말이죠.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이교적인 풍습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혹세무민하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온갖 볼륨을 높여가지고 그냥 그 거룩한 전을 꽉 그냥 막 강난으로 채우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사도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 말도 꺼내서는 안 되는 그런 유님. 복음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그 모인 사람들은 어떤 그런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죽고 기독교가 맛을 잃어가고 결국은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도자를 자청하면서 많은 성도들 거느리고 있는 사람 거느린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많이 나를 따른다 이런 표현을 쓰고 무슨 기도 모임이다 이런 것도 그런 성격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심각합니다. 사도는 여기 사도는 아주 귀한 그런 직분의 의미가 있고 물론 의미적으로도 보내심을 받았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이 사도라는 말은 그렇게 수월하게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직분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도는 바로 크게는 보면 성경을 기록한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요. 사도들이.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을 세 번째는 뭐예요? 경계를 넘어서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오늘날 목사는 지교회의 목사지만은 기본적으로 일은 협력하지만은 사도는 초대교회의 사도 직분은 그 로컬 처치라는 개념이 없어요. 경계를 넘어서서. 그리고 그것은 항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시직이죠. 임시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비상직이라고도 하는데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만 있었다. 초대교회 선지자 직분이라든지 사도 직분이라든지 전도인 직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를 정확하게 살펴서 뭐 여기 사도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사도다 막 이렇게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우리 전부가 사도니까 우리는 뭐 초대교회 사도들이 했던 것을 우리도 해야 된다. 뭐 우리에게도 어떤 계시가 여전히 남아 있고 우리에게 남겨진 이 시대의 계시가 있고 그 계시를 받아서 우리는 그것을 또 전하고 또 남기고 기록하고 이런 것은 계시의 종결성, 완결성, 충족성, 완전성 그런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워낙 이런 것들을
전혀 얼토당도 않게 이렇게 하나를 끄집어내서 전혀 기본 교리나 이런 것에 도무지 부합하지 않는 정말 이 천박한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 참 심각합니다. 그런 이름으로 막 또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그냥 교리적인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해가지고 그냥 좀 가서 막 강연 다니고 부흥회 다니고 그러면서 또 막 그거 쭉 전하고 무슨 예수 안건이니 무슨 사도건이니 막 하면서 막 그리고 그건 심각한 우리가 여기에 지금 말씀이 나오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파송을 받았다. 그런 개념일 수가 있죠. 제자들이 파송을 받듯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죽기까지 정하는 것이 이 증인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다른 어떤 부름을 사람이 나를 보내신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내가 사도된 것은 이것은 분명히 소명이겠죠. 내가 뭘 하려고 입지를 세워서 내가 무슨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입신 공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바로 왜 내가 사도가 되었냐? 오늘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첫 번째로.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언어로 보면 조금씩 전치사가 사용이 되고 또 소유격도 사용되고 하는데 그냥 성경 번역된 대로 우리가 크게 이 세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엄격하게 분석을 한다면 조금 이렇게 앞뒤로 우리가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크게 그냥 세 가지로. 첫째로는 왜 사도된 직분을 받았느냐? 택함 받은 자들의 믿음을 이해하고,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이해하고,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을 이해함이라.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의 믿음이다. 우리는 영접하는 것도 믿음도 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을 자주 나누지 않습니까?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의 믿음. 영접하는 자,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자녀가 된 건설하는데 바로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바로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구원과 함께 주어지는 믿음이죠. 그래서 이 믿음만이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실상 택함 받았다는 것과 믿음이 있으면 함께 있는 것이죠. 택하셔서 정하셔서 이 땅에서 부르시고 정한 자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신 자를 이 땅에 두시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이죠.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의 믿음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부여해서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요.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은 내가 누구에게 믿음을 부여해서 그 사람이 택자의 자리에 서는 역행하는 순서를 따르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는 자가, 택함을 받은 자가 믿음을 선물로 받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신 자는 구원을 얻고 그 일이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믿음을 주장한다 이러면 엄청 참 과한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막 설복을 해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막 잘 그냥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됐다. 뭐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은 내용은 그렇게 보면 안 되죠. 내가 뭐뭐해서 저 사람이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얻었다. 그건 아니죠.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인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죠. 그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벌써 이 말씀만 봐도 우리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또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사용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이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다가 어떻게 막 그가 이제 기뻐하면서 막 성전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냐 하니까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런 믿음이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의 믿음이겠죠.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을 하나님을 어렵다 여기고 그래서 선택이 믿음에 앞선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죠. 그래서 사실 감사할 것은 나에게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지만 믿음을 감사하기보다 택함을 먼저 감사해야죠. 택함 받았음을 감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택함 받았으면 자녀됨, 자녀로 택하여 이 땅에서 부르시고 또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것을 감사해야죠.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진리는 어떤 진리냐? 경건의 진리다. 혹은 경건함의 진리다. 사실 이것도 그대로 보면 경건함에 따른 것의 그러한 진리의 지식. 참 여기에 그 언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함에 따르는 그 진리의 지식. 여기 번역 그대로 해도 됩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인데 뭔가 하면 경건함과 나란히 서는 것의 진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진리는 경건함으로 역사한다. 또 경건한 가운데 진리가 수납된다. 이제 그걸 받아들여진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경건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받는 또 예배를 올려드리는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그게 다 경건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사실상 하나님의 진리, 이 진리는 바로 생명의 진리거든요.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는 이 진리는 사실상 어떤 학구적인 그러한 탐구나 그런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 진리는 경건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는 경건함에 따른 것이다. 이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신학을 하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신학 쓸었을 때는 어쨌든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다름없이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우리가 신학서를 쓴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고 주님이 그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요한복음 8장 32절.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러니까 여기 뭐 요한복음에서 진리란 말이 가장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진리란 말 알레테이아라고 하는데 이 진리는 바로 생명의 지식. 구약으로 말하면 지혜.
뭐 신약으로 말하면 결국 로고스, 말씀 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이 진리는 경건함에 속한 혹은 경건함에 따른다는 말은 경건함이 끌고 간다는 말이 아니라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경건함과 함께 진리가 있다. 경건함과 함께. 이성적인 판단과 함께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뭐 잘한다고 막 학구적으로 잘한다고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그 가운데 진리가 있다. 그 진리의 지식을 전한다. 이거 참 귀한 일 아닙니까? 이게 주의 종이 뭘 하느냐. 뭘 하느냐. 이것을 항상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설교를 하더라도 어떤 교리적인 그런 강좌를 하더라도 이 경건함에 따르는 그 진리의 지식, 그 지식을 사도가 선포한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참 귀한 이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진리를 전한다 하면서 덕스럽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 항상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만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믿고 고백하고 참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뭐 고고한 어떤 그러한 세속 진리의 뭐 전파자 같이 딱 나는 버티고 앉아 있으면 뭐 쭉 제자들이 모이고 한마디 하면 막 손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서 그냥 전해주고 그런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런 가운데서 참 제가 이 말씀이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스베이야 경건인데요. 카타라는 말을 쓰거든요. 제가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카타 유스베이야 카타가 뭐뭐에 따라서예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경건에 따라서 according to거든요. 경건에 따라서. 그리고 카타란 말 같이 있다는 뜻이 돼요. 경건과 함께 있는 그것의 진리에 그 진리에 바로 지식과 이런 지식들은 여기 뭐 지식, 진리, 경건 전부 다 이거는 뭔가 하면 생명의 지식 또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라고 세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영생의 소망을 이함이라. 영생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녀됨의 그러한 언약적 개념이고 이 궁극적으로 주의 종이 전하는 것은 이 언약의 복, 하나님의 자녀됨 그 가운데 누리는 그러한 말씀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이제 주님이 다 이루신 그것을 그 소망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진리와 소망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가운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살리는. 판단은 누구든지 합니다. 판단은 이성으로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구원의 역사는 소망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소망 없는 곳에서 소망을 만들고 또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38년 된 병자를 살리고 아예 죽은 자를 살리고 사실상 그런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도무지 죄 사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흑암의 그라사의 강인과 같이 미친 자와 같이 자기 몸을 막 그냥 해치고 그냥 무덤가에서 그냥 벌거벗고 다니고 자고 그런 사람도 온전하게 돌이키는 그러한 소망. 그래서 바로 사도가 된 것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도 자신이 소망이 돼야 되고 사도 자신도 보면 뭐예요? 죽은 듯 진짜 방불한 사도 자신이 보면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얼마나 맞고 얼마나 갇히고
얼마나 그 사경을 헤매고 그 사도 자신이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사실상 이 소망이란 단어는 전하는 자의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 삶 자체가 소망이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또 감사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소망거리가 되게 하셔서 소망을 전하게 하고, 내가 먼저 알게 하셔서 진리를 전하게 하고, 내가 먼저 믿게 해서 믿음을 전하게 하고. 골로새서 말씀으로 보면 바로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들고 전하는 말씀은 온전하게 해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내가 그 말씀 전하면서 그 말씀의 온전함에 내가 감화를 받고 변화가 되는. 그렇게 봤을 때는 다시 갈빗 말을 한 번 더 인용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막 극구 찬양을 해놨거든요. 기독교 강요 사건에 보면 최고의 일이다. 최고 감사한 일이다. 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 것이다. 그게 바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뭐 단순히 우리가 목사다 교사다 어떤 직분보다도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아버지 사도 바울은 그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 믿음과 진리와 소망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세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하면서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진리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먼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전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러한 믿음과 진리와 소망, 이러한 아버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와 예배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종들과 그리고 하나님 모든 우리 주의 학교까지라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정말 우리가 이게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또 신학교 학업하고 또 아버지의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모든 걸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